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여러 편의 시리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더욱 격렬한 언어로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멸시하면서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쉽게 이를 수용하고 용납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강도 높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고 떠벌릴 뿐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는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분명히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즐겁게 함으로 이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며 바른 복음의 가치를 지켜 나아가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진리를 허물려는 내부의 적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려는 외부의 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 수호의 산실로서의 신적인 기관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극한 애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 통치를 기쁘게 따를 때는 더없이 그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을 버리고 그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준엄하게 교회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깨달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지엄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악한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의 그 교회를 주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훈계하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교정하시고 다시 각성과 리바이벌, 부흥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고쳐 나아가시는 모습은 사도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대로 바른 복음과 교리를 전하지 않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와 혹은 불건전한 은사주의나 현세 기복사상을 비롯한 모든 불건전한 신앙에 물든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이키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란에 빠지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교회와 무결점의 신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참된 진리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그 주석을 집필할 시간이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어떤 설교도 칼빈의 설교에서 발견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 칼빈 역시도 이 성경을 다루는 일을 매우 주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몇 주에 걸쳐서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기와 박해의 시대가 머지않은 풍전등과 같이 위험한 주님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깊이 피차가 함께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의 그 모든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우뚝 서서 그 소임을 다해 나아갈 그러한 가치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단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흥하면 모든 성도의 영혼도 흥하게 되는 것이요.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도 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그렇게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도는 모두 주님 앞에 면책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오늘까지 자신이 사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수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장과 돌로 맞았고 파선의 고통도 맛보았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이방인들에게 당한 생명의 위협,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은 온갖 위험들을 그가 모두 겪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잠조차 자지 못하고 궁핍하고 타는 갈증에 휘달려야 됐고 굶주림과 춥고 헐벗음을 경험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이 모든 수고로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진솔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얻는 삶이 아니라 일체 개인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고통과 피와 땀으로 흥건한 그 수고로움으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가 당해야 될 모든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가 사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자기의 삶의 고스란히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가 감당한 그 수고로움과 그 고난을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교회 때문에, 오직 성도의 영혼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교회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의 기도로 메어 달리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더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라도 내가 모든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당한 모든 개인적인 고난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큰 눌림이 되어 오고 있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세운 여러 교회들로 인해서 사도가 깊은 염려와 많은 거룩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타시스는 원래 습격, 공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짓누르거나 달려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나는 나에게 매일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매일의 압력에 직면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영혼은 날마다 교회로 말미암은 염려와 근심으로 날마다 공격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그 중한 고통을 그가 사도로서 매일매일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성교회는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이든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지상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러한 그의 고백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일은 모두 사도에게 고스란히 습격과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의 영혼에 날마다 날아와 꽂히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7별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고를 떠나 그 교회를 세우신 이가, 그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온갖 문제들과 심지어 부끄러운 죄악들이 드러났던 고린도 교회나 소아시아의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역시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한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통치해 나가시며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화를 주도하심으로 그들을 온전케 다듬어 가시듯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교정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세워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우리가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변질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주후 1500년 만에 결국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하나님이 세우신 걸출한 종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개혁시켜 놓으시잖아요. 그렇게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집중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는 우리 신앙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과 의자를 뒤엎어버리시고 돈을 바닥에 쏟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양과 소를 모두 몰아내고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서라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듯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교회를 결국 진리 위에 세우시고 끊임없이 교정하시고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는 그렇게 행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족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사도가 세운 교회들로부터 그 교회들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들을 속속들이 그가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에게 전달되는 교회의 소식들 가운데는 신앙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과 혼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과 죄악들에 관한 내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교회에 유입되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나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사도를 대적하고 복음에서 돌아서는 성도들로 인해서 언제나 노심초사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복음이 후퇴되자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과 팔을 짓고 제각기 은사들을 자랑하고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음행의 죄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교회로 인한 극심한 눌림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깨어나야 됐고 교회를 위해 깊이 고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밤을 맞아야 됐던 그런 날들을 그가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염려와 눌림의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생각하시나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뒤로 물러간 지체들의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목사가 언제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성과 건강으로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혹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면 주의 은혜가 목사의 영혼 위에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부디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지극히 주님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그 매일의 수고로운 눌림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랜 영혼의 고통 속에 진정으로 바른 진리로 돌이키기를 기도했으나 끝내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내 영혼이 고사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지극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하다가 결국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회를 미어지는 가슴으로 눈물로 떠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만나게 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의 일원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내 기준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며 순례를 하듯 그렇게 교회를 떠도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쫓아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충성되게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정작 그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그런 자가 설령 올바른 교회를 찾았다고 해보죠. 그런 신자가 그 교회를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올바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지극히 불완전하고 올바르지 않은 그가 그 교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몇 달째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교인들을 봅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설교가 전부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예배한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데 예배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신학적 근거도 없는 가치를 인터넷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모든 결정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토록 담대한 확신들이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의 거룩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누구나 서슴지 않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자주 가는 단골 가게를 옮기듯이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타락한 시대의 정신이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믿는 기준과 가치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고 선생도 없고 목회자적인 어떤 공권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공인받은 권위도 없이 함부로 무책임하게 진리를 가르치려 드는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는 영적인 암노미 상태의 담론도를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기에 행하는 일들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같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날마다 엄습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성도의 진심 어린 염려와 거룩한 물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는 짚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과 추악함일 뿐입니다. 가장 바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감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참으로 참남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언제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할까 버림을 받을까 사도는 언제나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추구하며 성경의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서교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또아리 들고 있을 수 있는 교만을, 오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그대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과 그 고매한 가치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했단 말입니까? 무지의 어둠 속에서 헛된 신앙의 굴레 속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을 때 누가 그대의 그 영혼의 꺼풀을 벗겨내고 그 무지의 각질을 깎아내 주었습니까? 그대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대들의 판단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단 말입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진리 위에 올려놓고 날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림에 우리 모두가 열중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교회와 영혼을 향한 그 고된 사명과 염려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의 귀를 걸어가미, 주의 뒤를 쫓아가미,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진실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되면 내 마음도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약하지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오, 이 단어의 의미는 허약하다, 무능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에서 떠나서 그 믿음과 양심이 상당히 약화되어 버린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복음에서 멀어져서 그의 영혼이 무능해지고 쓸모없어지고 허약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약해하지 않더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줄곧 아파하지 않더냐 그런 뜻입니다. 염려의 마음은, 교회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깊은 염려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지체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무지함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고통스러워하고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그 약함에서 벗어나기까지, 주님의 교회가 그 비약함에서부터 일어설 때까지 마음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시간을 같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때까지 함께 진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염려합니다. 염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깊은 눌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게 되고 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었던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위치에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그의 염려는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진리에 대해서 아직 일천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길로 행함으로 그의 영혼이 심히 연약해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까?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까? 그들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동질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10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약한 자들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면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죄로 인도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의미하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서 그가 심각하게 지금 교회로부터 벗어나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내적으로 타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실족함을 볼 때 그 마음과 영혼이 안타까움으로 열렬히 타오르는 것입니다. 믿는 한 형제와 자매들의 영적인 실족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는 교회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이들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타인의 어려움, 타인이 겪는 죄책감, 그 모든 무지와 연약과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같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자세임을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전히 미천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러한 무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파당을 짓고 대립하고 각기 다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는 이와 같은 마음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눌리고 염려했다. 시비를 가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논쟁하고 편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그 약함을, 그 무지함을 헤아리고 감싸며 위하고 기도해주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바른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어리석은 무지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숯덩이가 되도록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무기 삼아 교회와 지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른 교회, 바른 교리, 바른 신학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토록 분열되고 분리되고 아픔과 상처들을 남기는 것입니까? 왜 보다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항상 연약하고 무지하고 실족한 자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자르는 날카로운 검으로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모든 무지하고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지체들과 교회와 분리되는 것만을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교회와 성도와 분리를 선언하지 않고 그들을 영원히 보지 않기로 작심하지 않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토록 고뇌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바르고 바르지 않고를 칼날같이 재단하는 일에만 능할 뿐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과 사도가 품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베고 자르고 하는 동안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메말라가고 사랑에 소멸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 같은 나의 오만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자기도 대단히 의로운 사람처럼 스스로 믿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으면 자기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복음의 편에 서는 일도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해체하고 권위와 질서를 난도질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고 두려운 죄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께서 판단하십니다. 망해가는 교회도 온갖 진리가 아닌 것으로 물들어가는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한,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교회와 지체들을 정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릇된 우월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대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서로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복음으로 교회로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진리가 아닌 것을 도려내고 인정하지 않는 냉철함이지만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죄인들을 그들의 무지와 연약을 품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고뇌하면서 어떻게 참된 진리로 바른 믿음으로 이끌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마음이고 눌리는 마음이고 애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란 말이죠. 켈빈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직도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고통받고 있고 그 살들이 도려내지고 있고 해체되고 분리되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결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허물이 많고 내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과 같지 않고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단에 빠지고 심각한 신학과 신앙의 기형적 변이가 일어나서 도무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한 여러분의 목회자가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범죄나 신학적인 중대한 이단성이 있으므로 도무지 더 이상 그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 목사를 노회에 제소해서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사랑과 염려와 수고와 섬김과 눈물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시고자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여러분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교정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말할 수 없는 눌림과 염려와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애타함으로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할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 맞는 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이 그렇게 교회를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서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은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시면서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과 생각이 그토록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여겨질지를 부디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의 죄악들이 창궐하고 이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어도 감당기 어려운 상황이 박도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교회를,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성도의 든든한 영적인 방패막이 되어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수혈받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체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깊이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교회와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이 약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났던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다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모두를 다시 영원히 빛나는 곳에서 만날 것이라는 그 감격과 기쁨의 소망을 가진 채로 우리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 지체로 여겨주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의 문제는 곧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십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오늘도 사도처럼 거룩한 눌림과 고통으로 그리고 염려와 수고로움으로 가슴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교회를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교회를, 지체들을 아직 이 평화가 남아있는 시대 속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 끝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